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신약 24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수예배 쓸 때 이제 복음 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복음 편지 1과 1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는 부분이죠. 행복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불행한 거죠.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하는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안 좋은 일과 핍박과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를 의지하고 있다,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 그게 행복합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냐? 어,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고, 내 머리로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미션을 붙잡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가 오늘 해야 될 메시지를 붙잡고 미션을 잡고 오늘 현장을 갈 때 기도하고 가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물론 행복하지만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또 아무리 좋은 것이 또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행복한 것인가라고 돌이켜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소소하게 잠시적으로 내게 행복이라는 게 줄 수 있겠지만 내 가슴 깊이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때는 결국 말씀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배운 것이 많아서 지식과 학력이 높아서 행복한 게 결코 아니란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빠진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해야 될 인간이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한 그 상태가 이미 고통인 거예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더 깊은 고통과 저주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이 윤리와 도덕과 거룩함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도 의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그 사람은 의인이요 거룩한 자요
죄가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리 내가 윤리와 도덕으로 거룩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들고 지금도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싸움과 분쟁 가운데 말려들면서 가정도 직장도 또 지옥도 결국에는 무너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선진국 또 후진국 모든 237 나라가 하나님을 몰라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정치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듭니까? 돌이켜보면 분쟁과 싸움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떻게 될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237 나라를 전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삶이 어떻습니까? 완전 저주 재앙 가운데 싸우고 분쟁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7절 8절을 보면 전부 병자입니다.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가진 병자의 삶을 살아간다. 아무도 치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으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부분을 다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과 저주와 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지금은 이제 명상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를 비우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도 이제 명상 시간, 하루에 수업하기 전에 5분 정도를 명상하는 시간을 하는 학교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명상을 통해서 너를 비우고 또 너를 차분하게 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명상이다라고 해서 많은 학교에서도 지금 이 명상을 하고 있죠. 이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눈에 뭔가 보이는 부적이라든지 또 우상을 만들어서 마음을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뭔가 하나는 붙잡아야 되니까. 뭔가 하나는 내가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싶은 것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게 우상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친구분인데 이제 다락방을 하시고 지난주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분이 자기 집에는 우상 그 신주 단지를 치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같이 예배 좀 드려주고 그것을 좀 치워달라 해서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월요일 날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그 자기 운명과 사주팔자를 이렇게 묶여서 끌려다닌 그 시간들이 너무 어리석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여기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주단지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날 우리 청년 두 분하고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 신주단지를 가져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은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미신과 종교와 뭔가 모르는 해결책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근데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도 친구가 보살이 됐답니다. 얼마 전에 신을 받고 이제 보살로 이제 무속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니까, 너무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에게 굿도 했답니다. 근데 굿을 한다고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오고, 그리고 또 뭔가 하고 나면 잠시는 위로 얻었는데 그 다음 지나니까 또 더 큰 문제가 오더라는 거죠.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이렇게 자기의 해결책을 찾아서 가지만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장에서 또 같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알리고 있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존재. 근데 여기는 뱀이 나오지만 계시록 12장에는 옛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뱀은 그냥 동물의 뱀이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가 이 뱀을 이용하여 우리 인간을, 사단과 마귀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이간질시켜서 갈라놓은 겁니다. 그게 사단의 뜻이에요. 사단과 마귀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이간질하는 자, 이간시킨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완전히 불행과 저주 재앙 가운데 끌고 간 거예요.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한데 그걸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창세기 3장 15절 20절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인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떨어짐과 동시에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불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 저주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0년 12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동료들,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모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죄와 허물로 죽었고 지금도 이 사단, 악령에 의해서 운명으로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이 행복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행은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새벽 기도도 그랬고 또 목사님 말씀도 주셨고요. 또 우리 본부에서도 그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많은 병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많은 병이 뭐냐? 바로 어려움의 병이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아마 자기 집마다 신주단지를 모시고 또 우상의 그림과 또 우상의 형상을 놔두고 귀신에게 매일 절하면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불행과 저주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또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에 보면 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귀신 한 놈이 나갔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명상을 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비우고 또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멋있게, 더 뭔가 깨끗하게 살아갈 거야,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소재하고 청소하고 했죠.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을 볼 때 너무 놀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형편이 이게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미신과 종교와 명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들이 하는 이 깨끗하게 한다는 이 행위가 7 귀신이 역사하는 그것을 되어진다라고 더 성경에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이 맞잖아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내가 명상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내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사는 그거 좋은 거겠죠? 좋은 게 아닙니다. 7 귀신이 역사하는 그 일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큰 불행에 빠져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그리고 그 밑에 쫄개들, 악령들, 귀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장이었죠. 그런데 교만한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는과 동시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이라는 천사장과 이 악한 사단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한 이 사단과 마귀, 밑에 귀신들, 악령들이 공중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메시지 속에 기록이 된 겁니다. 결국 이 사단, 마귀, 악령들, 귀신들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지금 저주, 재앙,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들, 악령들 얘기하는데 부끄럽다든지 또는 뭔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마귀, 사단, 귀신들, 악령들을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인간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처럼 이 얘기를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또 우리 청년이 일하는 사무실에 일하는 카페에 갔는데, 거기 우리 사장님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그 사장님 남동생을 불러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 악령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음을 그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남자 사장님 그 남자 남동생이 이 말씀이 너무 귀에 너무 속속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 귀신들, 악령들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 안 하면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남동생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요, 이제 복음편지 1과를 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사단, 마귀, 귀신들, 악령들을 모르고 속고 있고, 알아도 속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이란 거죠. 우리는 사단을,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고 귀신들을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신병원 사역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 권세가 있다고 믿고 들어갑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있는 귀신의 세력이 쫓아내고, 또 그 권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있는 그 귀신의 존재를 완전히 물리칠 것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믿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사단, 마귀, 귀신들, 악령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알려주신다면 아마 대상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귀에 속속 들어오고, 그날 그때 예비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운명과 사주팔자, 이 귀신에서 나오게 되겠지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 사단, 귀신들, 악령들 이거 얘기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개인에게 6가지의 상태가 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에게 있는 올무 6가지의 상태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든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왔던 이 6가지 상태가 정확하게 오게 된 겁니다. 영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와 정신과 마음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죽음과 재앙과 지옥의 문제,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그대로 순서대로 오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너무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존재가 처음부터 거짓말한 존재고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존재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뭔가 하나의 우상과 또 뭔가 하나의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 6가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그 운명에서 벗어났다.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행복하다는데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를 놓으면 행복하다는데 사실은 자녀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가슴과 내 머리에 이게 채워질 때 거기에서 오는 행복은요, 사람이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행복이 매일매일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모자람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뭐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고 먹을 게 풍성해야 행복한 거지. 또 내가 입고 다니는 게 멋있는 옷과 멋있는 집과 멋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그렇지,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행복하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모자람이 없다 했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모자람이 없고요, 어려움을 당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저도 교육자지만 우리 교육자분들 보면 저도 많이 실수하고 뭔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게 많아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혹시 우리 교육자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계적인 전도자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문제와 실수와 낙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도록 특별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모자람이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먹는 거, 입는 거, 경제적인 부분을 채운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의 얘기가 아니라 매일 강단 말씀 들으십시오. 매일 강단 말씀을 듣다 보면 내게 미션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이 나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오병이의 기적을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강단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하, 모자람이 없는 주 안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말씀 깨달아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제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 속에 내가 채워지는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그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자람이 없는 삶, 모자람이 없는 주 안의 삶이 과연 뭔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혹시 조금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전도자로, 더 큰 지도자로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불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는 이 개인적인 이 6가지 상태 속에 그냥 죽어갑니다.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사람의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가슴에 있고 말씀의 은혜로 내가 너무 기쁘고 감격과 감사가 넘친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거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냥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구원도 여러분들이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겁니다. 내가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지 않은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천국은 다 끝난 거예요. 원수도 없어요.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것도 없습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가슴에 말씀이 행복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강단 말씀 들었고 또 차 이동하면서 강단 말씀 또 들으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된 오병이를 바꾸는 거고 내 삶에 모자람이 어디 있어? 완전하지. 나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지만 죄인이 아니야. 난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주셨는데 너가 어떻게 이 구원을 뺏을 수 있느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건 인정하지만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게 채워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행복은요, 사람이 이렇게 내한테 뭐 잘해준다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느냐, 결국에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것과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강단 말씀 또 들어보십시오. 과연 모자람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발견되어졌다?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또 이번 주도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내가 행복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혹 내가 문제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실수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과 또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모자람 없는 주 안에서의 삶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이 말씀이 들려질 때 행복하다는 사실 가지고 모든 현장 살려나갈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